오늘 토요일 밤에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느 사모님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시고 마지막에 서로 소감을 나누는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에 복음을 어설프게 알았기 때문에 고생했던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그동안에 내가 복음을 너무 어설프게 알아서 그동안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었구나. 복음을 정확히 알면 그런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능히 구원하는 능력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너무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걸 다 믿어요. 그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 걸 믿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기 계시면 저를 쳐다볼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지 유기성 목사 바라볼 사람 누가 있겠어요? 프라미스 교회가 제가 와보니까 참 정말 멋있고 좋으네요.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좋겠어요. 의자가 좋으냐 나쁘냐, 에어컨 시설이 잘 됐냐 아니냐,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여기가 한국이냐 미국이냐,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정말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신경 쓸 일이 아니죠. 그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집회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환경, 여건, 조건, 사람 신경 쓸 일이 그렇게 많은 거죠? 안 믿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는 아멘 했지만 실제로는 함께 계시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에 관심이 없어요. 이번에 온 강사는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설교를 어떻게 하나? 이번에는 또 얼마나 많이 모였나? 날씨는 어떤가? 왜 그렇게 신경 쓸 일이 많죠? 말씀을 진짜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복음을 어설프게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복음서에 나오나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바울도 나도 못 박히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박힌 거기에 사도 바울도 같이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었다고 요한복음인가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나요? 아니에요? 어디도 안 나옵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었지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멀쩡히 정말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이 없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사도 바울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신은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안 죽었다. 나는 안 죽었다.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제가 실망할까봐.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만나본 많은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들이 목사님, 저는 안 죽었나 봐요. 저 아직 안 죽었어요. 죽어야 될 텐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어설프게 믿고 있는 거죠. 죽어야지 하는 것은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죠. 죽어야지. 아직 안 죽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세례 받나요? 여러분 침례 받으셨죠? 어떻게 침례 받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구나,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속에 빠지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장사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장례식을 치를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미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음으로 이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죽었다는 게 분명치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믿음이에요.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어설프게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실제로 복음의 엄청나고 놀라운 능력, 말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내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성도가 찾아보기 어려워요. 왜 그렇죠? 아니, 분명히 성경은 엄청나고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데 그런 엄청나고 놀라운 능력으로 사는 성도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가 뭐죠? 예수 믿는데,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능력은 안 나타나는 거죠? 어설프게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그러면 아멘 이렇게 반응이 안 나와요. 나 안 죽었나 봐요. 나 죽어야 될 텐데. 그리고는 죽여주세요. 주님 죽여주세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건데 또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계속 혼란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엄청나요.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허락하신 은혜예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도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잘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동이 있으신가요? 있으실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감동을 느낀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의 감동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는 내 주변 사람들이 알아요.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이 비즈니스하는 현장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이 사람이 뭔가 놀라운 일이 있나 봐. 와, 정말 이 사람은 뭔가 엄청난 충격적인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반응을 느낄까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나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어느 순간에 감동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면 다시 또 마음이 감사가 일어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내 삶의 문제, 고난, 시험 그런 걸 이겨낼 만큼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왜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 감동이 별것 아닌 것처럼 되어버렸죠? 나도 한때는 정말 밤새도록 울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 주간 두 주간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그런 시절이 있기는 있었어요. 성령 받았을 때 그때는 그 은혜가 영원히 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다 식어져 버렸어요. 은혜 받을 때, 성령 체험했을 때,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감동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목사가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고난주간 설교입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설교. 왜냐하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예요. 교인들이 고난주간이 되면 목사가 어떤 설교할지 다 알아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해마다 들었으니까. 그런데도 교인들이 참 착해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줘요. 그래도 목사도 대략 알아요. 교인들도 뭘 모르는 설교여야 막 교인들에게 충격도 주고 도전도 주고 감동도 주지요. 이미 다 아는 설교예요. 고난주간 시작은 어떻게 되며 마지막은 어떻게 되고, 그런 데다가 더 기가 막힌 것은 고난주간인데 벌써 부활절 포스터가 붙어요. 그러니 어떻게 성도들에게 깜짝 놀랐죠. 예수님 부활하실 줄 정말 꿈에도 몰랐었죠. 어떻게 이렇게 해요? 예수님 벌써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부터 성도들은요 부활할 걸 다 알아요. 그러고도 성금요일 설교를 또 은혜롭게 드러내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에요. 목사는 처음 하는 것처럼 설교하고 교인은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는, 그게 고난주간이라니까요. 그러니 고난주간에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매번 그 설교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건데 이것도 한두 번 들어야 은혜도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십자가의 감동이 식어졌나? 뻔히 아는 설교를 듣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남의 죽음이니까. 예수님을 남이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게 좀 불경스러워 조심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내가 죽은 건 아니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감동이 식어져 버리는 겁니다. 저희 부친이 6.25 때 피난을 내려오셨어요. 평양에서 피난을 내려오시고 할아버님은 평양 근처 사동이라는 곳에 교회를 담임하시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전쟁이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 제게는 양아버지입니다. 큰아버지는 인민군이셨어요. 저희 부친은 국군이었고, 이런 전쟁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 저희 어른들이 이렇게 한번 어떤 명절이나 또는 무슨 집안에 어떤 큰 일이 있어서 만나시면 그 피난 때 이야기를 하세요. 전쟁 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훤히 꿰요. 우리 집안의 어른들이 6.25 전쟁 때 어떤 루트로 피난 오셨고 어디서 폭격을 맞아서 대부분 친척들이 거기서 돌아가시고 누구누구가 살았고, 그리고 아버님, 큰아버님은 어떻게 포로 수용소에서
그 국군포로 해방 때 그때 풀려나셨고 뭐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 눈에는 선명해요. 그 이야기를 하실 때요, 몇 번씩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데도 눈이 살아나세요. 생생히 그때 그 심정, 그 감정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자기 이야기니까,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니까.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감동으로, 똑같은 열정으로 이야기하시는지 몰라. 내 이야기가 되면 문제가 달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 거기서 끝나니까 어느 순간에는 다 아는 이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그러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나보고 설교하라도 할 수 있겠어, 이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도 죽은 십자가인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가 아니고 나도 죽은 십자가. 그때부터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죽게 하셨나? 우리 인생은 거기서 바뀌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흥에 오신 거 보고 참 감사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설교 제목이 이미 다 교회에 보내드렸어요. 근데 캐나다의 어느 집회 갔더니 사모님이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꼭 나와야 될 교인들이 집회에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교인들 사이에 이번에 부흥의 주제를 보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번에는 죽인대 부흥회가. 그래서 이번 부흥회는 피하자. 잘못 갔다가 죽으면 어떡해. 그런 이야기가 돌아서 부흥회 안 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죠. 죽을 각오를 하고 오신 거죠. 잘못하면 죽는데 오신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죽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니까 죽는 것만 생각하지,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아직까지 눈이 안 뜨인 거예요. 저는 본의 아니게 교인들을 참 속이고 목회를 해왔습니다. 정말 본의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보시면 많은 분들이 착한 사람인 줄 알아요. 착하게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 착하게 생긴 거하고 착한 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경험상 아시죠? 네. 아니, 착하게 생긴 사람이 다 착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교인들은 저를 보고 꽤 괜찮은 목사인 줄 알아요. 인상이 순하게 생겨서. 그래서 저 사람은 좋은 목사 같아. 어째서 그런가요? 생김이 그렇잖아.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렇게 교인을 속이고 살아야 되나요? 저는 착하지가 않아요. 제가 저를 알죠. 속에는 더럽고 악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목사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어차피 천국 가면 다 알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었는지. 유기성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천국 가면 아시겠죠. 좋은 강사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 별거 아니네. 그러면 더 비참하잖아요. 차라리 교회 관리 집사나 사찰이나 그러면서 그냥 몸으로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는 게 훨씬 속 편하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데 사실 얼마나 가정하고 위선적이고 속마음은 더럽고. 여러분, 그 심정 이해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계속 이렇게 설교해도 됩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기도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그 안타까운 기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어요. 제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 좋은 목사 되고 싶어, 그건 정말 솔직한 심정이에요. 좋은 목사 되고 싶어요. 겉도 속도 변함이 없어요. 다름이 없는 정직하고 신실하고 사랑 많고 깨끗하고 그런 목사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내 사람의 본성이 악하구나. 끊임없이 내 속에 이기적인 마음, 욕심, 교만, 자랑, 거짓이 계속 일어나. 정욕도 음란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도대체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러고도 계속 목사해도 되나? 설교해도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안 바꿔주실 거면 차라리 제가 목사 그만하겠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너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죽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게 죽고 싶은데. 그런데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저 자신을 어떻게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저를 죽었다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구나.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사함 받은 것은 어떻게 해서 죄 사함을 받았나요? 믿기만 하니까 죄 사함 받으셨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이 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의 죄가 사함 받는 일에 여러분이 한 일이 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보배 같은 피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러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죄사함의 확신을 갖잖아요. 나는 모든 죄가 사함 받았어. 아멘입니까? 믿기만 하니까 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죽었나 안 죽었나는 어떻게 믿죠?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읽으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연합하여 함께 죽음으로 세례받았어요. 세례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에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이미 장사 치렀어요. 세례받을 때 이미 우리는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은 십자가 아니고 사도 바울도 죽은 십자가고 저도 여러분도 다 죽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할 일은 아멘 하는, 믿는 것뿐이에요.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춤을 출 듯이 좋았어요. 와, 이게 예수 믿는 건데 왜 내가 그동안 그걸 몰랐을까? 하나님, 저 같은 자는 죽어야 돼요. 저 죽여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저 이미 죽었습니다.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누리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에 큰 시험이 생겼습니다. 그 시험의 장본인이 저예요.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이 교회에 쫙 퍼졌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어느 날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서울에서 이제 갓 교회에 등록을 해온 새가족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집사님 왜 다른 교회를 가신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목사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교인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던데요.
아니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더 죽이는 거예요. 집사님, 다른 교회를 가시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무엇 때문에 가시는지는 이야기를 해주셔야 내가 고칠 것은 고치고, 그리고 집사님 같은 그런 경우가 안 생기도록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쁜 사람인 줄 몰랐다 그러고 가버리시면 저는 정말 진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래도 좋은 감정이 있으셨다면 이야기를 해주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시면서 하시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교인 돈을 떼먹고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야기세요?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인의 돈을 빌려가지고 안 갚고 그 안 갚은 것 때문에 그 교인만 계속 안수기도 해준다. 아니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누구한테 들었고 누구한테 들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교인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큰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래서 늘 새벽에 와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보기도 안타까울 정도예요. 그래서 그저 제 기도만 하고 말 수는 없어서 그분을 위해서 새벽에 몇 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말이 그렇게 전해질 줄은 몰랐어요. 근데 더 배신감이 느껴지는 것은 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저 예배당 입구에서 교우들과 인사를 할 때 다 은혜 받았다고 인사하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소문이 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저에게. 그래서 제가 반드시 누가 그런 말을 소문을 냈는지 잡아야 되겠다. 이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섭섭한 마음이 확 들어요. 누가 그런 말을 소문을 냈을 때 저에게라도 목사님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물어보기라도 좀 했으면. 어쩌면 그렇게 자기들끼리 당신만 알아야 돼. 유 목사가 이런 사람이래. 이거 남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말 안 하지. 나만 알고 있지. 이러면서 교인이 다 안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누가 그런 말 했는지 찾아야 되리라. 여러분 같으면 그런 마음 안 드시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절대로 누구에게 그런 말 들었냐 물어보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놓고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교인들에게 당신 누구한테 소문 들었어요? 누구한테 소문 들었어요? 이렇게 찾아가면 찾을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찾았다 한들 그 다음에 제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겠어요? 억울한 건 풀릴 수 있을지 몰라도 목사로서는 더 이상 설교 못하죠. 자, 사람들은, 교인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데 해명도 못하고 죽을 것 같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속이 이렇게 터져 죽는구나. 이렇게 해서 암도 생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뭐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때 딱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내가 이미 죽었지. 그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죽었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하나님 억울해요, 풀어주세요, 밝혀주세요, 진실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저 유기성은 죽었습니다. 그 고백만 했어요. 한 10번쯤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유기성이는 죽었습니다. 정말 놀라웠게도요, 죽음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억울한 것도 없고 미운 마음도 없고 목회 못하겠다는 탄식도 다 사라지고, 야, 죽는 게 이런 건가?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뭐 제 억울한 거, 답답한 거, 뭐 누구 믿고 목회 못하겠다는 마음 다 없어지고 나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야 되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 제 지금까지 생애 중에 가장 많이 울었고 정말 지칠 때까지 울었어요. 나중에는 더 이상 기도를 못할 정도로, 울 힘도 없을 정도로, 정말 기도 방석이 다 젖을 정도로. 문제는 제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억울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괴로운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슬프지? 그때 깨달아진 것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처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그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한지를 처음 느껴본 거예요. 교회 안에 거짓 소문을 내고 말을 서로 전하고 그런 모습을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또 그런 일이 들린다고 목사는 목회 못하겠다고, 죽겠다고, 이제는 정말 속이 터져 죽을 것 같다고 그러는 목사를 보는 주님의 마음, 책망도 아니더라고. 책망. 그냥 우리 주님이 넌 그게 그렇게 죽을 것 같으냐? 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애통하냐? 주님의 마음은 그런 목사를 보는 마음이 애통함 그 자체더라.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사람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허연익 목사님 위하여 다 기도하시죠. 근데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허연익 목사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마 그러면 울고 기도 안 할 분이 없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우들 사이에, 심지어 여러분에게 아주 악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함이 많은지. 미국이라는 나라도, 우리가 여기서 사니까 한국에 있는 고국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한번 구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좀처럼 느끼지 못해요. 이유는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안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모시고 사는데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는 것은 절대로 고역이 아닙니다.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 그게 고역인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져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는 주님께서 제 안에 계신데 왜 역사를 안 해주시는지 참 답답했었습니다. 제 안에 계시면 좀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에서나 여러분의 어떤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이 좀 강하고 분명하게 역사해 주셔야 주님이 계시구나, 우리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 안에 계신 건 맞는데
그런데 왜 역사를 안 해주시죠? 깨닫고 보니까 역사를 안 하신 게 아니고요, 역사를 못 하신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집에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계셔도 포도주가 떨어져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에 주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그 자리에 계셨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님 좀 역사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정말 섭섭하죠.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근데 주님이 가나 혼인 잔치집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이 손님이셨으니까. 그 잔치집에 손님이셨으니까. 그런데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난 다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신 것과 주님으로 계신 것은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손님이시냐 주인이시냐, 여기에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따금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교민 집회 갈 때 호텔에 묵지 않고 어느 집사님 가정에, 장로님의 가정에 묵을 때가 있습니다. 꽤 집도 커서 강사 목사님 그저 숙소 방 하나 내 드리는 거 뭐 문제도 안 되는, 호텔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집이 예요. 그런데 가면 꼭 그 주인 되시는 집사님, 장로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한결같으세요. 목사님 집처럼 여기세요. 이제는 목사님 집입니다. 목사님 집처럼 여기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아주 편안하게 저희 집처럼 잘 지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도 제 집처럼 여긴 적은 없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부터 해볼 거예요? 일단 다 둘러봐야 되잖아요. 내 집인데 방은 몇 개며 화장실은 몇 개며 또 뭐 장롱에는 뭐가 있으며 다 둘러보실 거예요, 안 둘러보실 거예요? 여러분 집 구할 때 다 둘러보시잖아요. 근데 제가 제 집처럼 여기라고 그래서 가서 다 장롱도 열어보고 화장실도 다 들어가 보고 그러면 얼마나 불쾌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있으라는 방에 딱 갇혀 지내요. 거실에 나갈 때도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잘 살펴보고, 냉장고 물 하나 마셔도 됩니까?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러면 막 화를 내세요. 목사님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실 바에야 차라리 호텔에 가시는 게 편하시겠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라니까요. 뭘 묻기는 왜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집사님이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는데도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렇다고 뭐 그렇게 또 사과를 드리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집회가 끝나고 집사님 정말 편안하게 내 집처럼 잘 지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려요. 그러면 또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렇게 편안하셨다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다음에 오실 때는 꼭 우리 집에 와서 묵으시라고 그렇게 해서 헤어져요. 저는 나쁜 뜻으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그 배려하시는 마음은 귀하잖아요. 근데 내 집처럼 여기라고 해서 여겨지는 건 아니에요. 꼭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그와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해요, 안 해요? 예수님 여러분 주님이세요, 아니세요? 아멘이죠. 예수님 주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느끼실지는 다른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다고 예수님도 그렇구나, 내가 너에게는 진짜 주님이지. 주님이라는 말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나의 왕이세요.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세요.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마음대로 하셔요?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시간도 재산도 전부 주님 뜻대로 다 하시나요? 용서하라 그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럼 사랑하고,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고, 감사해 감사하고, 기뻐해 그럼 기뻐하고, 헌금해 그럼 헌금하고. 그렇게 하시죠? 주님 마음대로시죠? 우리는요, 주님이 뭘 해보려고 하면 계속 이유가 많아요. 왜 나만 그렇게 하시는데요? 무슨 할만한 걸 하라고 하세요. 할만한 걸. 원수도 사랑하라고요? 가족도 못 사랑해요. 우리는요, 할 말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몇 번 이야기해 보다가 얘는 안 되겠구나, 그냥 손님이다. 우리는요, 귀하게는 여겨요. 주님 나 위해 죽으셨죠? 감사해요. 죽도록 은혜는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간섭은 하지 마세요. 주님 간섭은 하지 마세요. 하여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주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오라고 그래서 들어오셨는데 영접은 왜 했냐 말이에요. 영접은. 그리고는 맨 우리 식대로. 성질은 또 보통 성질이에요. 싸우기는 또 보통 싸웁니까? 그러니 우리 주님이요, 정말 속도 좋으세요. 안 떠나시고 계속 계신 게. 그러니 어떻게 정말 주님의 계획대로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지나요? 죽지 않은 자아가 죄보다도 더 무서워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가 진짜 무섭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못 하시는구나,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죽지 않은 자아예요. 여기 우리 남자분들도 꽤 있으신데, 남편이 예수 믿는 우리 자매님들, 여성도님들께 묻겠어요. 남편이 예수를 믿으시는 경우만 남편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죠? 좋아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가 막혀서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남편 되시는 분들,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지금 예수님 마음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니까 오늘 여기까지도 오신 거잖아요. 예수 믿으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고 오늘 저녁 집회 오신 이유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오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아내도 몰라요? 아니, 남편 속에 아내는요, 하루에 12번도 더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어떻게 아내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남편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아내가 모른다. 이게 남편의 자아가 안 죽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도 아내조차도 몰라요. 아내조차도. 예수님 남편 안에 계시면 아내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니까. 남편의 자아가 안 죽으니까. 자, 그러면 남편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분들, 아내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으죠? 지금 대답 안 하면 집에 가서 좀 어려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아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이거 왜 이렇습니까 도대체? 지금 예수님 마음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남편이 몰라요? 자아가 안 죽으니까. 내가 안 죽으면 남편은 그냥 나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늘 그랬지 뭐.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다, 자녀들에게는 이건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특히 프라미스 교회는 이 자녀들 세대에 대한 사명감이 뜨거운 교회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부모 가정에 자녀들이 장성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게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죠? 부모의 자아가 안 죽으니까. 부모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녀들이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빠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엄마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자녀들이 만나지를 못해요. 아빠의 자아가 안 죽고 엄마의 자아가 안 죽으면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교인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예수님 영접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끼리 만나면 예수님 만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왜 교회 안에 그렇게 시험이 많이 생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는 하지만 아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 믿음이 이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도 닦는 종교 아니에요. 불교나 무슨 다른 종교처럼 어떤 고행을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이게 죽음의 경지에 이르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야, 사도 바울의 믿음이 이렇게 엄청난 수준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하고는 다른 수준이구나. 그런데 로마서 6장을 읽는데 세례받을 때 믿음이에요. 세례받을 때 믿음이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세례받을 때부터 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 세례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살았으면 나는 죽고 정말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안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안 죽었어요. 내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십니까? 죽은 적도 없는데 예수님으로 사는 역사가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은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혈기도 많고요, 저는 욕심도 많고요, 저는 거짓도 많고요, 저는 아직도 마음이 음란하고요. 여러분,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 한 번 제대로 믿어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죽이고 와라 이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이미 너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음을 믿으라. 아멘, 믿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음이 경험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2016년인가 LA에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렸을 때, 그때 선교사님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습니다. 죽으려고 하지 마시고 죽었음을 믿으십시오. 이제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로 저녁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어제 저녁 집회에 선교사님 한 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집회 중에 선교사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 막 댓글이 달리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장례식은 언제냐, 어떻게 죽었냐, 뭐 댓글들이 막 달렸습니다. 저도 집회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죽었다니 그걸 모르고 그냥 설교를 한 거죠. 근데 조금 뒤에 또 문자가 왔어요. 그랬다고 본인이 고백하셨습니다. 본인이 죽었다고 선포한 거예요. 자기 후원자들, 동료 선교사님들 다 파라과이 베와노 선교사 2016년도 세계 선교사 대회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죽었다고 이렇게 딱. 그때 또 댓글이 막 달려요.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너만 잘 믿냐, 세상에 이렇게 사람을 놀래킬 수 있냐. 죽었다는 걸 엄청 싫어해요.
그분들이 다 동료 선교사님이고 기독교인들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주변에서 여러분을 다시 부활시키려고 무지 애를 써요. 죽었어?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한번 볼까? 뒤에서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그래서 막 아프다고 비명 지르면 아유 죽었다면서 저 비명 지르는 것 좀 봐, 뻔히 살아있네. 하여튼 그렇게 우리는 서로 죽는 걸 싫어해요. 남 죽는 것도 싫어. 나도 죽기 싫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진짜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든 죽은 게 분명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죽은 게 분명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오늘 저녁 집회 끝나고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이제 고백하세요. 얘들아 다 와라. 오늘 저녁 집회는 어떠셨나요? 좋았는데 너희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뭔데요? 엄마 죽었다. 아빠 죽었다. 애들도 놀라겠죠. 갑자기 무슨 일인가. 여러분 한국에 있는 친척에게 다 전화하세요. 이제 주일 예배 막 드리고 있을 텐데 저 죽었습니다. 아마 충격도 받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도 받기도 하고,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내가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보세요. 나 죽었습니다. 시험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그때마다 주님, 저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제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보시라니까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구나. 정말 나와 같이 계시구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된다니까. 한 번은 제 페이스북에 제 설교 못한다고 누가 글을 올렸어요. 제 페이스북에 왜 그런 글을 올리나 몰라. 하여튼 유기성 목사 설교 들어보라 그래서 들어봤는데 어째 그렇게 설교를 느릿느릿하게 하느냐. 그런 식의 설교는 노인들에게나 하는 설교. 요즘 시대는 설교자가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설교도 좀 빠르게 해야 되고 좀 그렇게 설교해 보세요. 끝까지 들으려고 애를 썼대요. 근데 결국 못 듣겠더래. 그러면서 충고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많은 사람이 목사님을 좋아하시는데 제발 설교 좀 빠르게 하시라. 근데 또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나는 괜찮은데 왜 당신은 그러냐. 한번 다른 설교도 들어봐라. 그러다가 그러면 1.5배속으로 들어봐라. 저를 하나 2번 죽이는 것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기분이 안 좋지요. 제 설교 흉 보고 흠 잡는 게 좋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제 안에 이 설교에 대한 어떤 열등감 또는 비판하는 거 한번 큰 시험을 한번 통과를 했기 때문에 또 저 자신이 설교가 느릿느릿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충격은 안 받았어요. 제가 처음 설교에 대해서 정말 열등감을 가질 때는 신학교 1학년 때 그 서울의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였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까지.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신학교를 갔는데, 그러니까 부산 사투리로 그 초등부 아이들 설교를 했는데 서울 애들이 제가 부산 사투리를 쓴다고 얼마나 놀리는지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 한마디 하면 따라하고 한마디 하면 따라하고.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아주 내성적인 성격인 제가 설교에 대한 좌절감이 확 오더라고. 어린애들한테도 설교를 못 하겠구나. 나는 내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다 비웃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경상도 사투리를 써가지고는 앞으로 설교를 못 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밤마다 음악 프로그램 그 아나운서 멘트를 따라하면서 말투를 고쳤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는 거의 완벽하게 고치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경상도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뒤부터는 이제 제가 더 이상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또 부산에서 10년 동안 목회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사투리가 섞여 나오기도 하고 억양도 경상도 속에 억양이 나오기도 하는데, 한 가지 안 고쳐진 것은 이게 느릿느릿하게 말하는 거. 말을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억양은 괜찮으냐, 발음은 괜찮으냐. 그래서 저를 충청도 사람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 가다가 말았어, 중간에. 제가 설교에 대한 열등감이 엄청 컸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제가 어느 연합 집회에 갔는데 제 앞에 설교하시는 분, 제 다음에 설교하시는 분 설교 죽수기를 기도하고 있더라. 나만 죽을 수는 없잖아요. 같이 죽어야지. 다 설교 잘했는데 나만 설교 못하면 그거 얼마나 창피해요. 다 같이 못합시다. 그런 심정이 되더라고요. 목사가 세상에 그럴 수 있나요? 제가 두렵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평생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에 대한 자신은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열등감 때문에 지금 힘드신 분이 있다면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아멘이신가요? 저는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멘이 안 돼요. 아니, 이왕이면 하나님이 능력 있는 자, 말 잘하는 자, 똑똑한 사람을 쓰시면 훨씬 더 크게 쓰실 거 아니겠어요? 왜 일부러 미련한 자, 없는 거,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이런 것들을 택하나요? 왜 또 성경이 것이라고 했나 몰라. 없는 것, 멸시받는 것, 천한 것, 그렇잖아도 그냥 좌절이 오는데 또 것 그러니까 더 마음에 낙심도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이게 말씀이 능력인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큐티를 못했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적용도 안 되고. 제 마음속에 사실 참 힘든 것이요, 약하면 죽는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은 성자 소리를 들으셨어요. 한 번도 누구에게 화낸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버님이 저에게 야단치는 기억이 없어요. 교인들에게도 한결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자 소리를 들으신 거죠.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성자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저는 아버지가 약해 빠졌다고 생각해요. 교인들에게 할 말은 하셔야 되잖아요. 가르칠 때는 가르치셔야 되잖아요. 책망할 때는 책망도 하셔야 되잖아요.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해요. 그러니 저희 어머님만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날 저는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좀 강할 때는 강하게 나가주셔야, 아무리 목사라도. 그래야 교회도 서는 거고 아내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좋게만 하면,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일은 어머니가 다 뒤집어 쓰셔야 돼요. 나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난 절대로 약한 목사는 안 될 거다. 이왕 목사가 되는 거, 나는 할 말은 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교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강한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목사가 도대체 무슨 목회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 쓰신다. 미련한 자를 택하여 쓰신다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지 3일을 고민하다가 이 말씀은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구나.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셋째 날 그 본문을 다시 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믿겠습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고개를 쳐박고 울었어요. 성경 말씀을 믿겠다는데 이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는 거 나는 죽었습니다가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신다. 미련한 자를 택하신다. 천한 거, 멸시받는 거, 없는 것을 택하신다. 이거 진짜 믿으려면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이 죽어져야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뻔히 나와 있어도 여러분의 자아가 안 죽은 사람은 그냥 말씀을 읽고 끝나요. 믿지 못해요. 아무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근데 그날 제 어깨에 열등감의 멍에가 꽉 꺾어진 느낌이에요. 그렇게 울면서 속은 어쩌면 그렇게 시원한지 살 것 같더라고요. 저는 다른 목사님 설교에 은혜 못 받았어요. 자꾸 비교하니까 왜 저렇게 말씀을 잘하신대? 화가 나요. 은혜로운 설교 하시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화가 난다니까. 은혜가 안 되고. 그런데 그날부터 다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비교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대로 쓰시는데 그러면 된 거죠. 그리고 참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프라미스 교회에서 이렇게 갑작스러운 부흥회지만 이렇게 부흥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믿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그래도 오늘은 꽤 제가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옛날에 그 시절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에 그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저는 목사님이 천천히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은혜를 받습니다. 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천천히 말해줘서 은혜 받는 분도. 어떤 분이 이렇게 썼어요. 저는 브라질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말을 잘 못 이해하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목사님 설교는 다 이해하게 해주세요. 브라질에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쓰시나 보다. 그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말 빠르게 해서 은혜가 되는 분은 또 그 목사님에게로 가시고 천천히 해서 은혜 되는 분은 또 제 설교 들으시면 되고. 그죠? 그 얼마 전에 저를 비판했던 분이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예전엔 목사님 설교가 느리다고 생각했는데 차분하신 순전한 설교시더군요. 성질 급한 제가 미흡한 죄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꼭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또 그렇게 또 받으셨다니까 감사하죠.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정말 놀라운 삶이에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명확해야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끄실 수 있어요. 교회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사명의 자리도 동일해요.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죠? 내가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삽니다. 그리고 나가보시면 여러분이 알아요.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결단의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죽은 줄 몰랐어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지 이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성령께서 정말 감동을 주세요. 내가 죽었구나. 내가 할 일은 내가 죽었음을 믿는 거구나. 그때부터 주님은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진 사람, 성령만이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그 깨달아진 사람,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 분,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어렵지가 않아요. 믿어지니까. 아, 그게 진리구나, 복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더 깊은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 제가 이제는 정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제 남은 인생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주님과의 관계가 뭔지 모르게 애매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고 내 생명이시고 내 왕이신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제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 이미 죽었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는 가족에게 누구에게든지 나는 죽었습니다. 선포하고 살겠습니다.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나는 죽었습니다. 선언하고 살겠습니다. 고백이 되시는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진심으로 여러분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우리 두 번째 기도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